말씀을 전하면서 이인호 목사님과 함께 우리 김현철 목사님과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와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오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플로에서 제가 디민 과정을 공부할 때 밥 로건이라는 교수한테 교회 개척론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는 지구상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인호 목사님 곁에 김현철 목사님 평생 계시면 이인호 목사님 맞는 분이 전도되어서 옵니다. 근데 김현철 목사님이 개척하시기 때문에 김 목사님의 은사와 성품에 맞는 분들이 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브리 멜포스라는 달라스 신학교 학자는 미국의 교회들을 연구하는데 1년에 5,000교회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은 한결같이 교회 개척, 처치 플랜팅을 힘쓰는 교단들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더원 사랑의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페이지를 연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교제를 했는데요,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주 건전한 이상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SNS로 우리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옛날에는 축전을 쳤잖아요. 우체국에 가서 축전을 치면서 맨 끝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넣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줄여가지고 글자 수를 줄여야 되니까 요일 4장 18절. 그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우리가 건전하게 교제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신랑과 행복하게 살라는 뜻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냈죠. 근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 일에서 일자가 빠지고 요 4장 18절로 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글자 하나의 탈락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복음이라는 이 주제도 글자 하나도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했지만 다시 알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복된 소식, 복복자의 소식 음자 또는 소리 음자인데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spel이죠. good news라고도 하지만 gospel이 본래 용어입니다. 이것은 고대 영어의 god에 d를 탈락시키고 스펠 2개의 L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고 합성하면 gospel이 되는데 god는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복되다라는 뜻도 있고 스펠은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소식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합해 놓으면 복된 소식이 되죠.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그리스 말을 헬라어라고 하는 이유는 헬라 문명 가운데 발달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액센트가 이 음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거의 총신 수준으로 발음하고 계십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고 복되다라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유앙겔리온은 복된 소식이죠. 자, 이것을 역사 속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키텔 사전은 키텔과 프리드리가 편저한 사전인데 흔히 TDNT라고도 부르는 아주 좋은 사전입니다. 총 사전이 12권짜리입니다. 언어 사전인데 단어 하나가 논문이 들어가 있는 좋은 사전인데 이 책의 제2권의 722쪽에 보면 유앙겔리온의 뜻이 나옵니다. 승리의 소식.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민간인도 일평생 노예로 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정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자, 이것을 역사의 한 사건으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2차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BC 490년에 있었던 전쟁이고요. 두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와 도시국가에 불과한 아테네가 맞붙어서 싸웠던 전쟁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강대국의 군대가 몇 명을 거느리고 지중해를 건너왔냐면요, 2만 5천 명. 얼마나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냐면요, 전승기념비를 대리석으로 깎아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 침공한 거예요. 그런데 도시국가인 아테네의 병력은 얼마냐면 10,000명밖에 안 돼요. 이 전쟁은 보나마나 아테네의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테네 시민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죽임당하지 않으면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테네군의 지휘관이 밀티아데스라는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되는 전투였죠. 밀티아데스는 작은 병력 10세의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저 초강대국인 페르시아군을 무찌를 수 있을까? 연구한 결과 페르시아군은 전면은 강하지만 측면이 약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모든 전투력을 측면에 집중해 가지고 마침내 이 전투에서 이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페르시아군의 전사자가 6,400명, 아테네군의 전사자가 단 192명. 놀라운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군인들도 기뻤지만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어야 했죠. 그래서 한 병사가 달립니다. 파이데피데스가 달려갑니다.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카산, 유앙겔리온 이렇게 걸어오지 않았겠죠? 뛰어왔겠죠.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그 뜻이 뭐냐면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여러분, 그때는 아테네 시민들이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지 않겠죠? 열광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네,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복권에 당첨된 정도가 아니라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요, 평생 노예될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 때 일본의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 기쁨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3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신앙의 기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이 복음의 기능은 뭐냐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받아야 될 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교회의 기초가 복음이에요. 복음에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이단 앞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시련 앞에 주저앉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면 시련이 다가오면 시련이 힘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던져버려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신앙을 등지게 되는 거죠. 코로나 때 신앙을 버린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신앙을 버릴 수 없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의 기초.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가 되죠.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키고는 복음을 꽉 붙잡고라는 뜻입니다. Hold fast.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진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복음이니까 이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3번째, 복음의 기능은 행복의 출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복음은요 가장 소중한 게 속죄와 구원,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인데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게 해요. 100년 전에 저 평안북도 선천 주변에 근교에 곽부라는 그 작은 마을이 있대요. 여기에 무당이 있었어요.
남자 무당이 있었는데 백시성을 가진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더래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진짜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우리는 아멘인데, 그죠? 예, 아멘 정말 잘하셨어요. 강사를 도와주는 아멘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무당이. 그래서 야 이놈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너나 가라 그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버렸는데요, 밤에 잠을 자는데 계속 이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잠을 못 잔 거예요. 다음 날 선천읍교회를 나갔는데 이때 담임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 맥퀸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을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백무당의 아들이 아주 총명했어요. 말씀을 잘 배우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시는 걸 다 외우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하니까 여러분은 또 중화요리를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중화요리할 때 요자는 재료 요자를 쓰고요, 소요리할 때는 중요할 요자를 씁니다. 중요한 진리를 문답 형태로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은 107문항이죠. 네. 어쨌든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어느 날 신방 가면서 이 아들에게 장작을 패놓으라고 그랬는데 조금 하다 그만둘 줄 알았는데 늦게까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귀가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1927년도에 그 유명한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지금도 예일에서 박사 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와우. 그리고 이분이 돌아와서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죠. 그리고 6.25 때는 교육부 장관이 되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군목제도를 만드는데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한 분이 이분이시고, 군선교연합회 초대 이사장이 지내고, 1957년도에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대가 통합돼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 된 분이죠. 이분은 누구일까요? 용재 백낙준 박사이죠.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신 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의 아버님이 무당이었어요. 이분도 옛날식으로 하면 무당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었어요. 근데 한국 근대사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속죄와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소중한 기능을 하는, 신앙의 기초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되고 행복의 출발이 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함께 읽어요.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신. 내가 받은 것은 복음을 받는 말인데, 이 복음은 뭐냐면 성경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잠시 저를 도와주실 분이 계신데, 우리 형제님 오늘 찬양팀 하셨나요?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좌우 돌아보시는 형제님. 자, 여기 잠깐 서보세요. 제가 구약의 죄인인데 제 죄를 하나님이 즉사로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제가 형제님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흰 셔츠를 입었다, 양의 색깔이고, 두 번째 머리숱이 많고 곱슬거리기 때문에 양하고 매우 같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좀만 놓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양처럼 해주십시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죄인일 때 속죄 제물을 드릴 때 1번이 뭐냐면 손을 포개어서 양의 머리에 얹어요. 이건 최근에 제가 이스라엘 다녀오신 교수님한테 들은 거예요. 1번이 뭐냐면 회개기도예요. 하나님,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제가 심판받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를 속죄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1번이에요. 그럼 박성규의 제가 양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칩니다. 다 조각을 냅니다. 이제는 쓰러지셔야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쓰러지세요. 죽은 거니까. 너무 잘하세요. 우리 리허설도 안 했는데 너무 잘하세요. 두 번째로는 이 죽은 재물을 움직이면 안 돼요. 죽었으니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로 태워버리죠. 지옥불 같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양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심판받았어요.
누구의 죄가 없어진 겁니까? 박성규의 죄가. 그리고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는 속죄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사람이고 저를 대신한 재물은 동물인 거예요. 값이 이퀄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부등으로 표시해야 돼요. 제가 더 비싼 존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려면 다른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대신 죽어줄 여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100% 하나님, 100% divinity, 신성을 가지셨고 100% 완전한 인간, 100% humanity, 인성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어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외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완료되었다. 헬라 말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테테, 완료관이라고 그래서 앞에 음절이 2번 반복되면 완료 동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속죄가 치러졌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이 제물의 죽음처럼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속죄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형제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강사를 도와줘서 너무 멋져요. 세탁비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기로 하셨어요. 1부 때는 제가 드렸어요. 2부는 담임 목사님 절반씩 우리 감당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었던 분은 성철 스님이라고 그래요. 이분은요, 영을 맑게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어요. 생쌀, 생콩. 생콩은 얼마나 비렸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10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았어요. 저도 어제 누워서 잤고 여러분도 어제 대부분 누워서 잤기 때문에 오늘 생생한 얼굴로 우리가 나타난 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요 10년 동안 앉아서 주무셨어요. 이걸 한자로 장좌, 길게 앉아있다. 불와, 와자는 누울 와자니까 눕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예배 드릴 때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 1시간 동안 내리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긴 참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예배당 와서 주무시는 분은 감사한 거예요. 온라인에서 주무시는 분은 진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한 분, 이분은 성경도 읽기도 했어요. 근데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죠. 돌아가심이 하신 말씀을 불교는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평범한 말로 바꾸면 유언이에요. 그 유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중생은 득도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불교에서. 내가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예요. 에베레스트가 8.8km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높은 산을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수도를 통해서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말틴 루터, 제가 4월 달에 유럽 선교위원장으로 로마를 다녀왔습니다. 로마에 가면 성 요한 성당 또는 라테란 성당이라고 불려지는 성당이 있어요. 이 성당의 계단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해서 빌라도의 그 저택에 있었던 계단을 옮겨다가 설치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말틴 루터는 카톨릭의 수도사였고 그는 신학 박사였어요. 카톨릭에서는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와 수행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고행을 해도 도저히 이 속죄 은총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말틴, 고행은 그만해. 너는 너무나 지나쳐. 그래도 마음에 자유가 없으니까 로마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리고 라테란 성당의 빌라도의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올라가면 속죄받을 수 있다는 전설을 듣고 올라갑니다. 야, 그 계단이 진짜 하얀 대리석인데요. 제가 가보니까 수십 개, 한 40-50개 될까요? 제가 숫자는 안 세봤지만 그걸 맨 무릎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진짜 동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말틴 루터가 거길 다 올라갔는데요. 글쎄 그 속죄 은총이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독일에 와가지고 블랙타워, 제가 왜 왔냐면 블랙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검정색 탑에 올라가가지고요 말씀을 묵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 받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십자가만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 죄인이라는 말을 자꾸 들을 때마다 거부감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문화 속에서 생성 발달한 영어를 보면 죄라는 단어가 크게 많은 단어가 있지만 두 가지가 있죠. sin이라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crime이라는 죄는 정부에 처벌받을 수 있는 죄예요. 도둑질, 살인, 사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늘 crime을 죄라고 듣다 보니까 sin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근데 크라임의 기준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도둑질이나 사기나 살인 안 한 분이니까 나는 그래도 선량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sin. 하나님의 법, 성경을 어긴 것도 죄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크라임이 아니라 sin입니다. 근데 그 아들 때는 이 sin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크라임으로 발전해요. 살인죄로 발전하죠. 우리 안에 있는 sin이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바로 신에 포함된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크라임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신까지 더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제가 올해 이 전도사로부터 목회사역이 40년 됐습니다. 4월이었으니까요. 83년 4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6년 됐는데요. 아십니까? 제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보통 한 40년 정도 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뿌리 깊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구스인 아프리카 사람이 얼굴에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불가하다는 거죠. 그것처럼 죄에 익숙한 너희가 죄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은 내 공로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크 미텔버그라는 윌로크릭의 전도 책임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타종교는 하라의 종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속죄받을 수 있다. 근데 기독교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속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하라고 해도 우리는 다 못하는 존재예요. 제가 양심 선언했잖아요. 제 안에 죄성이 있어요. 이걸 다 없애고 구원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철 스님이 깨달음이 맞아요. 수도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자,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대표적으로 십자가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아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근데 부활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연관돼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부활을 상정하기 때문에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죠. 첫 열매라는 얘기는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했다는 분명한 뜻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의 부활을 예고한 겁니다. 예고편 부활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별명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서 땅에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재림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단들이 잘못 사용해가지고 성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부활은 분명히 있고, 이게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는 부활이죠. 다시 부자의 살활자니까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는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사는 게 아니고 변화예요. 부활과 변화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재림하시면요, 우리는 다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로 변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영생을 경험하니까요.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씨앗을 심으면 썩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를 심었지만, 작은 걸 심었지만 엄청난 식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 그렇게 질적으로 탁월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은 노화되기도 하고 죽는 것입니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할 몸은 썩지 않는 영생, 영원히 사는 몸이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는 부활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조금 이따 설명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 몸은요, 여기저기 아픈데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뭐 젊어가지고 아프지 않은 형제자매들도 있겠지만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요, 모든 질병이 극복된 건강하고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기 염색 하시는 분들, 그때는 염색 안 해도 멋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때는 링클 프리가 될 것입니다. 와우, 너무나 멋지실 거예요. 네, 너무나 여러분 정말 멋지실 거예요. 우리 그때 기쁘게 만납시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몸은요, 제가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목사가 된 지 36년이 됐어도 제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죄성을 다 극복한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 The Glorious Body를 입게 될 거예요. 이것이 정말 소망되는 것이죠.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이잖아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육신까지도 완벽한 몸으로 바뀌어서, 그것도 거룩이 완성된 몸으로 부활해서 연합된 상태를 누리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어령 박사님을 2002년도인가에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 수석 부목사였습니다. 어느 날 저 이민아 집사님이라고 그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 정말 뛰어난 분이세요. 이화여대 불문과 영문과를 3년 반 만에 복수 전공으로 졸업하고 석사과정 영문학을 위해서 공부했다가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된 분인데, 처음에는 검사로 계셨어요. LA 지방검찰청. 소수민족 아이들이 너무 탈선하는 것이 마음 아파가지고 변호사 개업을 하고 그들을 도왔던 아주 훌륭한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전화 온 거예요. 아빠 오셨는데 복음 전해달라고. 근데 담임 목사님 멀리 출타하셔서 제가 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갔죠. 시대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과 부인 강 박사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잘 들으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박사님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문장을 그 어른이 쓰셨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저항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시겠어요?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다음에 할게요. 이러는데 이 문학가다 보니까 아직은 저항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표현 아닙니까? 어쨌든 그때 영접을 안 했어요. 근데 뭐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마음을 열고 해야 돼서 그럼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자 하고 끝났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이어령 박사님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믿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국인의 지성인의 대표자,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외가 영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책이죠. 그분이 평생 노노를 사랑했죠. 동양의 지혜에서 노노를 내려놓고 성경을 붙잡은 이야기를 이 책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151쪽에 그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제가 읽고 감탄했던 문장입니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이 치료되는 걸 굉장히 큰 기적으로 여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아멘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강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멘의 타이밍을 놓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도표로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것은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예수 믿는 순간인데 그 다음에는 죽음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죽음하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없어지는 걸로 설명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자, 그럼 죽음은 본질이 뭡니까? 헬라 원어에 보면 타나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원어의 기본적인 뜻은 분리, separation이에요. 맞아요. 죽음은 분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딱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분리,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육신은 다양한 과정으로 분해의 과정을 겪게 되고 영혼은 즉시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죽자마자 천국 가고 복음을 받아서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전까지 천국을 낙원, 지옥을 음부라고 불러서 조직신학에서는 사층집이라고 말하는데 낙원은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실 때 강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나라 왕이라는 뜻이고 왕은 유대 개념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짧은 문장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단박에 대답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닌 그런 죄의 열매와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는 이 강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떠오르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누구죠? 우리 구주 예수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자마자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연옥은 뭐냐면요, 천국 갈 사람인데 구원은 받았지만 죄가 많은 사람은 죄를 씻고 가는 데가 연옥이에요.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러셔야 되죠. 너 구원해 줄 텐데 10년 정도는 거기서 죄를 씻고 와라. 그리고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today, tomorrow도 아닙니다. 10 years later도 아닙니다. today, 오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 죄를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하면 지옥도 즉시 가는 겁니다. 우리 동양 사상은 귀신이,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은 귀신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 어간을 읽어보세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자마자 갈 곳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며 그들이 죽은 자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제사상을 받으러 올 수 없어요. 이 지옥에 가 있던 부자가 형제들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니까 거기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수 없어요.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 집회 때 이 말씀을 제가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그때는 PPT로 안 했고요. 거기에 어떤 재벌의 둘째 며느리가 계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장로님 부인의 전도로 그날 오신 거예요. 마음을 딱 닫고 있었는데 마음이 열린 게 이 도표 때문에 열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윗동서, 그러니까 그 재벌집의 첫째 며느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제사가 자기한테 온파고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진짜 의리도 없다 막 이러면서 화가 났는데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구천을 떠드는 게 아니고 제사를 받으러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다. 아, 형님이 그래서 제사 안 지냈구나. 그래서 마음이 열리니까 예수님 믿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조상제사 지내는 분이 있어요. 그거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조상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부르냐면 중간기 상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혼만 천국과 지옥에 있기 때문에, 육신은 분해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들어갈 사람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다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중간기 상태라고 불러요. 근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 또 오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아까 고린도서 15장 51절의 말씀처럼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 그래서 영혼과 부활한 몸이 연합을 이루게 돼서 완전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영혼과 부활한 성도의 몸, 지옥에 있는 영혼과 그 부활한 불신자의 몸이 연합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최후의 상태 맨 마지막에 보면 성도의 몸의 부활은 영광의 몸을 입는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의 몸이죠. 성화가 완성된 영화를 이룬 정말 복된 몸, 그 몸을 이루죠. 그러나 불신자의 부활은요, 치욕의 부활입니다. 죄성을 그대로 가진 상태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혼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서 영혼은 부활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자, 마지막 단계는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상급의 양이 결정되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형벌의 양이 결정돼요. 우리는 예수님 피로 십자가로 속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충성을 카운트하시고 상을 주시고, 그들은 속죄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벌의 양이 결정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평가받죠?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죠. 자, 그럼 크게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쩌면 이 자리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받아들이셨겠지만 오늘 꼭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영국 목사님 계시거든요. 의사 출신인데 로마서 강의 8장 3절로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연세 드신 할머니들께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죽어봐야 알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 때문에 구원받게 하려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시켜 주려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구원의 확신은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죠.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함께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수행 고행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죠. 이것을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구원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유월절의 그 밤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유월절 그 밤으로 시간 여행을 떠납시다. BC 1400년경.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여행을 떠납시다. 준비됐나요? 주일학교는 준비됐나요? 하면 준비됐어요 하거든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그 밤에 이집트의 거리를 걷고 있어요. 첫 번째 집에 도달했어요. 창문을 통해서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는 차원에서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을 치시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양의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산다고 하는데 아빠 저 장남이잖아요. 양의 피를 발랐나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의 국방장관인데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두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모든 이집트의 사람을 심판하는 상징으로 처음 난 것을 치신다고 하는데 제가 장남이잖아요. 좌우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속죄양의 피를 바르면 살려준다는데 발랐나요? 발랐지. 아빠 그럼 저 살겠네요? 글쎄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다.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지만 불안한 밤을 보냈을 거예요. 세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처음 난 것을 치시는데 제가 장남인데 저를 위해서 속죄양의 피를 발랐나요? 발랐지. 저 살까요? 그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야. 반드시 너를 살려줄 거예요.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밤새 평안한 밤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왜 대문에 피를 바르게 했을까요? 아까 우리 형제님이 대신 속죄를 당하신 것처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재물이 죽은 거죠. 그래서 심판의 천사가 이집트의 거리를 지날 때 대문에 속죄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서는 건너뛰게 되죠. 심판을. 왜냐하면 이미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의 상징인 대문, 좌우 설주는 이 도 프레임의 왼쪽과 오른쪽의 기둥을 말해요. 임방은 위에 가로지르는 막대를 말해요. 여기 다 발랐다면 빠진 데가 있죠. 어딜까요? 문턱이 빠져 있죠. 와, 너무 잘 따라오십니다. 문턱은 왜 뺐을까요? 저희 은사이신 김유보 박사님은 거기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문턱도 속죄양의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문 전체가, 문틀 전체가, 도 프레임 전체가 속죄양의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틀에, 도 프레임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는 심판날에 지옥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의 밤에 세 종류의 가정을 보았죠. 첫 번째, 속죄 피를 바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넘버 원. 넘버 투는 속죄 피를 발랐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 넘버 쓰리는 속죄 피를 바르고 확신 있게 사는 사람, 평안한 밤을 보낸 사람. 1, 2, 3번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3번. 감사해요.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여쭤봅시다. 그대는 몇 번입니까? 우리 모두가 3번으로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마지막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하고 동행하고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비천한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정말 깊이 묵상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일생을 다해 갚아야 될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며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 더 나아가 피 흘리신 그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얼마 전에 저는 이 성가곡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말 가사로는 이렇게 돼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워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구약의 만나를 가지고 신약의 생명의 빵이 되신 만나이신 예수님을 매치해서 지은 가사예요. 라틴어로 다 기록되었어요. 세자르 프랑크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지은 건데요. 이 파니스가 빵이에요. 안젤리쿠스는 천사들의 빵.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시편 78편에는 천사들이 전한 양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파니스를 볼 때마다 저는 회사가 어떤 건지 친구가 어떤 건지 느끼게 돼요. 이 빵이라는 단어에서 컴퍼니가 나오죠. 회사. 이 컴은 함께라는 라틴어 전치사에서 온 겁니다. 라틴어는 꿈인데 언어가 바뀔 때는 모음이 바뀌어서 컴이 되는데 꿈은 함께예요. 함께 빵을 나눠 먹는 게 회사예요. 함께 벌어서 함께 분배하죠. 이 또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진짜 좋은 친구는 혼자 먹지 않고 빵을 나눠 먹죠. 밥을 먹죠. 저는 더원 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친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번 달 안에 밥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이번 달 안에 파니스, 빵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컴퍼니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근데 이게 파니스 안젤리쿠스 피 파니스 호미눔 다 파니스 젤리쿠스 피구리스 테르미눔. 이게 이제 1절이에요. 1절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예요. 근데 이거부터 다 설명하면 여러분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건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노랗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앞에부터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이 문장의 주어는 주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라틴어 본래 가사에는 주님이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돼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감탄사죠. 레스 1입니다. 미라빌리스, 놀라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 도미눔, 그가 먹는도다. 도미눔, 주님을 먹는도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보고. 우리말 번역에는요, 주님이 먹여주는 건데요. 라틴어 원문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먹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럼 그는 누구냐? 이 라틴어 동사에는 인칭대명사가 들어가요. 본래 이게 먹는다라는 단어인데 카타가 되면 그가라는 인칭대명사가 되는데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빨리. 그러면 이 그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면요, 바로 이 존재예요. 파우페르, 가난하고 가난한. 파우페르 세르부스, 종. 가난하고 가난한 종. 에트, 그리고 후밀리스, 비천한 종.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천한 피조물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죠. 근데 성찬의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빵이 입안에 부서지고 깨져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는 것처럼 십자가 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져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눈물이 막 제 사무실에서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주님, 이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바로 박성규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서져 주심으로 제가 영생을 얻게 되었군요. 오 레스 미라빌리스 만두카 도미누 파우페르 세르브세 후밀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창조주이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알려야 됩니다. 복음을. 왜냐하면 복음을 피상적으로 아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복은 뭐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에게 죽지 않게 만들어졌고 자유케 마귀의 노예로 살지 않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임을 죽는 날까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확신 가운데 삽시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실까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일생 주님의 복음 그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귀한 분들의 일생도 가장 의미 있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제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싶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사님, 제가 아직은 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네요. 제가 이 복음을 나를 위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어쩌면 모든 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혹시 한 분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한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생이 좌우된 것이니까요. 작년에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가정의학과 집사님이 팍슬로비드라는 좋은 약을 주었고 저는 후유증 없이 나았어요. 정말 좋은 약이더라고요. 복음은 팍스로비드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죄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내게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번쩍 한번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한 분이 소중해요. 영생이 좌우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87년에 군목으로 인관에서 특수부대에 가서 낙하산을 탈 때였습니다. 몇 명의 병사가 순직했습니다. 저는 그때 군인병원에서 장례를 집례하는 20대 젊은 목사였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게, 젊다고 60년, 70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 외에는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저의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혹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회중석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꼭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어쩌면 제가 오늘 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소원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해 주시면 소수의 손을 든 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영접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따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몸까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먼저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의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영접하신 분들 인해서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며 우리가 누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한 주간 이 찬양 또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힘들고 지쳐 후에 헌금과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방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